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첫째,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세 가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행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모든 것에 대해 보고 알고 행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알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성도 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두셨는데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두셨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상속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과 넉넉함과 생명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외에도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 안에 두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광의 풍성함은 이미 왔으면서도 장차 올 영광입니다. 법적으로는 온전하고 풍성한 형태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서도 또한 역사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앞에 두고 장래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주신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과 이 세상과 다른 세상, 다른 세계를 강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에만 관심을 두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을 두려는 경향이 있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영광의 풍성함까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이 세상보다는 다음 세계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을 경시했거나 몰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도사들이나 광야에서나 수도원에서 은둔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세계를 먼저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현 세계에 적용시켰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눈을 먼저 뜨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세를 잊게 될 때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잘못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정치적이거나 또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되게 실제적으로 들립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세에 관해 알지 못한 채 그런 일들을 한다면 또한 영혼이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의 활동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언제나 이 세상이 퇴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세를 잃어버리고 현실 생활에만 집착할 때 이 세상은 일종의 산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다음 오는 세상에 대한 대합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진실로 존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세상이 실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진실되고 정하게 살기 위해서 성도들은 우리가 당도할 세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 세상에 한정되지 않고 내세에까지 연결된 지극히 풍성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영광을 끌어다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 안에 두신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고난에 대해서도 놀라운 위로를 또한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복음의 씨가 뿌려지던 선구자적인 시점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런 고난을 겪고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장래와 내세에까지 연결된 성도에게 주신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도 모진 고난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도 산모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를 벗어나 자라기 위해서 그 껍질을 깨는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아니게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연결된 그 영광의 풍성함은 장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위로를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쓸 것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는 현재적 영광의 풍성함도 포함하는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논리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1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또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의 종지부라면 우리는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자 하리라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일 다른 세상의 삶이 없다면 어찌하여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우는 일을 하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관해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주신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알면 알수록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힘을 더욱 갖게 됩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에는 또한 이것이 들어있죠.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롭게 하심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죄와 상관없이 온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현재적 영광이며 동시에 장차 올 영광의 풍성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성도들에게는 죄와 상관있게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없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관없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들에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입니까? 현재의 영광도 풍성합니다. 그러나 장차 올 영광의 풍성함은 비할 바 없이, 그것에 비할 바 없이 더욱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알면 알수록 성도들은 더욱 이 땅에서 이미 거룩한 자로서 현재적 거룩함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욱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입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주어질 더욱 큰 영광의 풍성함을 뜻합니다. 오늘날 진정한 성경적인 성결이 부족하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묵상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죠. 결혼을 약속한 약혼한 신부를 생각해 보세요. 1년 뒤에 있을 장차 더욱 큰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할수록 그것을 기다리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욱 정결하고 소망과 기대 속에서 살 수 있겠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빛에 비추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그 현실적인 체험의 차원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장차 올 영원하고 비할 바 없는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을 현재적으로 선포하고 누리는 방식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방식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진짜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을 절망하고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세상의 어떤 원리, 세상의 원리를 기준으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 땅을 살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중심과 원천으로 삼고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생각해 보세요. 나침반의 북극 바늘이 올바로 북쪽을 향할 때 반대쪽 바늘이 올바른 남쪽을 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땅의 것이 아닌 하늘 위의 것에 집중시키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 생각의 나침반의 바늘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땅의 삶을 육적으로가 아닌 영적인 능력으로 더욱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대해 생각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대해 얼마나 자주 시선을 돌립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하늘나라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영광이 완성된 형태로 새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그대로 흘러오고 또 이루어지는 천국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모든 유혹과 공격이 여기 나오는 심판날입니다. 그때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승리하며 풍성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먼저 보고 하늘나라를 먼저 보고 우리의 완성된 형태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그 영광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땅의 하늘의 풍성함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As he is. 지금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그러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똑같이 그 생명,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지금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강건하십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분이 건강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할지니라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것처럼 부요하시고 넘치는 생명 가운데 계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할지니라 고백하십시오.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평안 가운데 계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할지니라 고백하십시오. 지금 그리스도께서 아무 두려움과 염려 없이 밝고 빛나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할지니라 고백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선포함으로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 영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온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러하신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셔서 여러분 안에 두신 그 기업의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다 이루심으로 이루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며 영광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빈약한 영광이 아닌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심을 인해 감사 찬송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으로 이 세상을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할지니라는 선포와 고백으로 살 때 그 영광이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평화를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두신 기업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